할렐루야.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저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의 첫날을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다른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에 근심 걱정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약한 심령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훈명 같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오니 아무것도 두려움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신실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하여 세상에 재물이 조금 있다며 자랑하기도 하고 세상에 지식과 재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높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미래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감사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난한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찬미가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있으며 교회의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숨은 곳에서 교회를 위하는 손길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의하여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심으로 더욱 복된 가정들로 성장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위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을 잘 꾸려나가는 재정부의 수고에 감사하며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무너질 때 마음의 건강도 함께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심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병마를 이겨내고 함께 모여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윤정순 권사님을 추모합니다. 가정의 사정으로 떠나시는 길을 많은 동상 교우들이 같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한 쉼을 누리고 계실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로 화합하여 정치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조국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캐나다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늘어나는 사건 사고가 사라지게 하심으로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웠던 초심을 잃지 않는 캐나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더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들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시편 시리즈 말씀 6번째 The Lord is God 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설교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표를 보니까 최 씨가 안 계십니다. 그죠? 혹시 이 가운데 성이 최 씨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지금 최 씨 흉을 좀 보려고 사전에 우리 교인들 성함을 한 번 더 봤는데 다행히도 최 씨 흉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네. 우리 이숙희 권사님, 네. 가끔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성이 남편분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최 씨 흉을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주 최 씨가 오랫동안 가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주 최 씨의 가장 큰 장점은 1600년대서부터 400년 동안 부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웬만하면 100년을 부자가 넘기기가 힘듭니다. 시시때때마다 외구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외구가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해오면 제일 먼저 그 동네 부잣집부터 턴다고 합니다. 외구에서 털지 않으면 그 동네 소장동들이 그 부잣집들의 곳간을 턴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백 년 동안 외침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어떤 가문이 100년을 넘게 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좀 잘 산다 싶으면 몇십 년 있다가 그 집은 전쟁 때문에 다 털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주 최 씨 가문은 무려 4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1600년대부터 기록에 의하면 1950년대까지. 1950년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연도지 않습니까? 그때 남아있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최 씨 가문의 부는 유지되지 않지만 16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그 부를 12대에 걸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최 씨 가문에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이런 가훈을 갖고 있습니다.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 씨, 지금 보이시는 이게 최 씨 가문의 지금 사가인데 이 집이 교촌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게 12대에 걸쳐서 이 최 씨 가문이 자식에게 내려왔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구가 쳐들어오고 또 어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소장농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리 안에 있던 소장농들이 이 최 씨 가문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간을 지키기 위해 같이 싸워줬다고 합니다. 이 가문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여의도만한 면적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매년 쌀 10,000석을 소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 씨 가문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소장농들에게 줬는데 그 당시에는 7대3으로 소장농들은 30%를 가져가고 지주에게 70%의 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 씨 가문은 5대5로 소장농들이 지은 쌀들을 절반 가져가고 절반은 지주에게, 그러면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이 최 씨 가문이 있는 동네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리고 동네에 위기가 닥치면
함께 싸우고 이 최씨 가문을 지켜줬던 것이 바로 4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 논을 사지 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최씨 가문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진짜 왕이구나. 저희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도 우리는 실제 왕을 만난 적도 없고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리 목사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왕에 대한 컨셉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최씨 가문의 이 400년 동안의 가훈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정말 최씨 가문은 백리였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물론 우리 성경은 밥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사명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최씨 가문도 그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400년을 버텼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온 땅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면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먼저 시편 100편의 3절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는 설명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의 100편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백성인지를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소유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주인은 저죠.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왕권 아래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아까 그 최씨 가문의 그 아버지의 그 가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 무리를 거느리는 목자신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양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제 앞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양은 멍청합니다. 그러니 그 멍청한 집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더가 없으면 우리는 제 앞길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띠입니다. 제가 양띠라고 해서 제 삶이, 제 성격이 양 같습니까?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양띠라서 참 순한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못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정말 악당 같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걔들도 저 양띠예요. 도무지 그 띠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컨셉하고 있는 양의 컨셉은 순수하죠. 착하죠. 순종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조금 우리 시편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이 총 150편 중에 이제 100편에 저희가 들어섰는데 100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짧은 절이지만 보통 교회에서 시편 100편은 추수감사절 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못하고 재작년에도 못해서 추수감사절 되면 이 설교를 못해서 드렸지만 이 내용은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감사는 기본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서부터 100편까지 총 6편은 신정시라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는 구원의 반석을 항상 즐거이 외치자. 시편 96편도 마찬가지고 97, 98, 99, 100편 전부 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노래하자. 이 말은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외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절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감사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정시의 역할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왕, 통치, 다스림 이런 단어들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노래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통 보면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 아이 중심의 삶을 사는 집이 있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그런데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이 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소중하면 옆집 아이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아이가 길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장소면 다른 아이도 그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생명이 귀해서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아이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 아이, 내 인생, 자기 중심, 에고이즘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왕되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에고이즘은 없습니다. 왜죠?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책임과 모든 선택은 왕의 선택과 왕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왕권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에고이즘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 아이, 내 인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자식은요, 제 자신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 땅,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을 노래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취해서 오직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선택하셨고 우리 백성만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 끝에 결국에는 에고이즘에 빠져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모두 다 지옥으로 가버려야 돼.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들이 안전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고 저 민족의 아이들이 죽어가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끝이었습니다. 에고이즘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의 중심에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 이것을 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선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변경되셔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동시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물을 보십시오. 샘물이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물은 흘러가야만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막으면, 위를 막으면 더 이상 샘물이 흐르지 않고 아래를 막으면 그 샘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로지르는 그 샘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보내셔야만 합니다. 아까워서요. 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막아봅니다. 저만 누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곧 썩습니다. 시편 100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편이지만 100편 이 5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셨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 땅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러한 찬송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월드컵 되면 이제 곧 올림픽도 시작되는데 자국의 선수팀이 승리를 하면 그 국민이 어떻게 되죠? 열광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 폭발적인 와 하는 소리,
그게 바로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리 질러 하나님을 부를지어다. 즐거이 하나님을 환호할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 지를지어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짧은 5절이지만 명령어가 6번이나 쓰였습니다. 지금 이 2절에는 2번이나 쓰였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명령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나를 고달피게 만드는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는 웃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은혜 받게 만드는 그 명령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에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서 이 섬기다는 말이 바로 예배 드린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뜻인데 이 아바드가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섬기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인데 우리가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관점으로 이것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할 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누구의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신앙의 맛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너무 밝으셔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셔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하시죠?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근데 권사님 왜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분의 표정이 밝은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아무 일이 주중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은 그걸로 행복하다. 그러니 그분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 도대체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고백할 때 믿음의 후배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윤정수 권사님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날 사랑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리고 살면서 예수 믿는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과 천국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들이 남겨준 것은 그 권사님이 항상 예배 시간에 행복하셨는데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우셨는데 그분이 땅에 묻히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을 환송하며 그분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봤을 때 그분은 참 신앙인이었다. 그분은 참 신앙의 선배셨다. 나도 그분처럼 믿음의 맛을 보고 싶다. 이런 도전을 주었으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그분처럼 나도 예수님 전해야지. 그분처럼 나도 이웃을 섬겨야지. 그분처럼 정말 그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밝으셨어. 행복하셨어. 나도 그렇게 행복해야지. 이 정도 질투는 우리가 서로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 이 찬송가를 가사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아멘.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회 오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계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해하는 교인들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인들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조차 못 준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큰 힘, 거룩한 부흥의 세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저 완악한 세상을, 저 문 닫힌 세상을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The Lord is God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 이야기를 빼고 3절 말씀을 읽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Know that the Lord is God.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십시오.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know, 알아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십시오.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듣고 들었던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은 지금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집트 백성, 출애굽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소문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4가지 키워드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땅의 창조자와 통치자가 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도대체 나는 외로워.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좀 성격이 모나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만 나도 사랑을 받고 싶어. 난 너무 외로워. 그런 사람도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때에만 신앙의 기쁨, 밝은 은혜의 표정,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왕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왜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왕들처럼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수많은 잘못된 왕들이 세워지고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차라리 낫습니다. 100년 전에 태어나서, 우리가 조선에 태어나서 왕권을 경험하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왕권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왕 되심을 함께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송 되시고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규모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결국 그 세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세상보다 더 위대,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짧은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